은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울감, 또 속상함, 또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꾸로 사는 은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꾸로 사는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주목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집니다. 으뜸이 되는 것보다 종의 자리를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를 뒤엎은 것인데,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고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려 하고요. 낮아진 자리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라는 세상의 가치는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사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아름다움과 깊은 영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사는 은혜에 사는 삶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섬김, 희생, 낮아짐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에 거꾸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저희 부부가 서산에 사는 누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자꾸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지 사는 게, 그리고 나 좀 살려줘 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단어에 제 주변에 처한 상황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편안하던 일상에 금이 갈 때 엄청난 혼란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막다른 골목을 맞닥뜨릴 때, 또한 지지부진한 일상에 지쳤을 때, 일상적인 삶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상처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천의 고아가 된 것처럼 외롭고 홀로 된 것 같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이고요. 그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은 나 혼자 산다고 그래요. 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영문을 알 수 없는 암담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순간 삶의 기쁨이 고통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불현도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 진짜 죽고 싶으세요? 진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살고 싶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죽은 생명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계속 권면하는 게 뭐예요? 귀티하라. 감사 노트 써라. 기도 노트 써라. 여러분 모두 순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무릎 꿇으세요. 몸부림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한 국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부국 강병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기틀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토대는 다윗이 다져놓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다스렸고 실력 있는 인물들을 등용해서 옆에 두고 함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똑똑해도 신하가 똑똑하지 못하면, 왕이 정치를 잘하도록 돕지 못하면 나라가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 해도 함께 일하는 정치인들이 잘해야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후손들이 평안한 나라에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의로운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이 함께한 용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실력 있는 부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 불리는 인물은 지휘관들 중에서도 두목,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단번에 한꺼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쉽게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그가 창 하나만 들고 하루 만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란 용사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엘르아살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던 요셉 바세백과는 달랐습니다. 엘르아살은 오랜 시간 싸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번과 오랫동안입니다. 비교되죠. 성경은 그의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지쳐서 칼을 더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 칼을 들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칼을 놓지 않고 싸웠다는 뜻입니다. 요셉 바세백과 엘르아살은 둘 다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단번에 많은 적을 물리치든지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싸우든지 사람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충성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내는가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일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간과 노력은 다를 수 있지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가끔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쩔쩔매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바세베처럼 별로 공들이지 않고도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게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어진 일이 벅차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도 엘르아살처럼 쉽게 매듭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피곤해도 손에 칼에 붓기까지 적과 싸웠던 엘르아살처럼 능력이 되는 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내게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손이 피곤해도 해야 합니다. 손이 칼에 붙더라도 해야 합니다. 엘르아살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께 하듯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돼요.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삼마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성경은 삼마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삼마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운 장소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녹두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팥밭 혹은 팥을 가득 심은 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콩의 일종인 렌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으로 쳐들어오자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팥밭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 결과 얻은 게 뭐예요? 녹두밭, 팥밭을 지켜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게 녹두밭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얻은 유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시답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슨 그런 일에 목숨을 걸어 라고 말을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그런 말을 듣기 쉬워요.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도 있으니, 장로님 권사님도 있으니 오늘 한 번쯤 내가 일을 안 하고 빠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다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애매한 소리 듣기도 합니다. 고작 녹두밭 지키는 것 밖에는 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뭘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추수할 때 어떤 이는 영광된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형통할 때나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나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정당하게 당당하게 기록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 맡겨진 첫 임무는 왕 곁에서 수금을 타고 무기 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될 다윗이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 일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신하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죽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병시중하는 것, 왕이 될 사람에게 걸맞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악령이 도망갔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최고입니다. 엄청난 은혜고 기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신앙생활을 평가합니다. 응답받은 게 많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달라진 게 없으면 열매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택 엘림교회에 족을 두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다면 교회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뿌리예요. 뿌리가 깊게 박혀야 바람이 흔들려도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 그렇더라도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은 그러다가 맙니다.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교회도요, 식당 옮겨 다니듯 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교회를 쇼핑하듯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만난 것보다 쇼핑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당신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요, 눈만 껌뻑껌뻑.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도 모르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도 모르면서 뭘 유명한 목사님 설교입니까, 여러분? 박준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감리사 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장로님이세요. 이분은요,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대구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울진에 가서도 살기도 하고 태안에 가서 살기도 하고 당진에서 이사를 가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자기 본 교회인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교회를 이제 제대로 다니고 계세요. 갈 때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너무 머니까 부산, 대구, 울진, 태안, 당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장로님, 좀 그때는 장로님 때가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이겠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소개를 해드렸대요. 그 옆에 가시라. 너무 머니까. 근데 박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언제 교회를 옮긴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교회를 옮긴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먼 곳에서도, 부산에서도, 울진에서도, 태안에서도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아내와 자녀들까지 대동을 하고 주일을 교회로 계속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안산으로 이사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정말로 부럽고 샘났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욕심이 났어요. 제 생각에 그분은 출석하는 교회에 뿌리를 깊이 박힌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장로 은퇴 1년 남았는데 꿈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당신의 장례직을 치러주는 거래요.
여러분 등산 중에 보면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 쓰러진 나무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병들어 있거나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 견디고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가 수목이 자랄 수 있는 한계 지점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요, 곱게 자란 나무가 없대요.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휘어져 있고 그런 채 생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매우 열악한 조건이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는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와 치열한 싸움을 통해 생명을 부지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최고로 치는 명품 바이올린을 바로 그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박장로님 편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다. 먼 곳에서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견뎌낸 고통의 믿음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겠어요? 귀찮지 않았겠어요? 불평불만 없었겠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으니까 지금의 힘듦이 믿음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쭉쭉 뻗은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야 산이 아름답습니까? 숲이 울창하고 멋있어 보여야 산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산은요, 울창한 숲은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나무들이 더 많아요. 잘생기고 눈에 띄는 나무 때문에 제대로 자라보지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못생기고 막 생긴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고 산을 지키고 제자리를 지키면서 나중에는 대들보가 되고 기둥 같은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싹이 나와도 뿌리가 없으면 결국 마르고 맙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잠시 견디기는 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요. 이랬대, 저랬대, 그랬어? 그리고 그것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말아요. 그때부터 한순간에 등져버리고 말아요. 성도들과 등지고 목사와 등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도 등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기록돼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열매가 적게 맺힐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만큼 그 열매가 변함없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당연히 풍성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늘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늘 부딪히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은 크고 중요한 일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 늘 하던 일, 누가 알아지지 않는 일이라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를 깊게 박는 일에 힘을 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생활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을 조롱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용서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조롱하지 마시고요. 예배 가볍게 쉽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